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서신이에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한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달려간 사도의 마지막 서신, 그런 면에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굉장히 보배로운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13권의 성경 중에 9권,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그 분량에다가 자기를 늘 표현할 때마다 변함없이 사용했던 표현이 뭡니까?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늘 생각할 때마다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 보내신 자를 대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라는 뜻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면에서 똑같이 사도라 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람들이 전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수동태로 자기를 정의하는, 전부 능동태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부 능동태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세상에 수동태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나를 보낸 이가 계시고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들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수동태로 자기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로, 남편으로, 아내로, 다양한 직급으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 가정과 일터로 보내실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존재처럼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부름을 받들어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지요. 그죠? 그저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변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사명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위탁하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생존에 급급하게 살지 않고 그저 존재를 지탱해 내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바 된 그 사명에 붙들려서 그분이 나를 데려가고
보내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 방향이 있시,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알고 보냄을 받은 자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존에 급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부름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바울은 늘 자기를 즐겨 소개하기를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사도라 할 수 있겠지만, 직분으로서의 사도,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주님이 보내신 새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그 사도라는 직분으로 말하면, 직분은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지요. 그죠? 말하자면 12사도와 바울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끝났어요. 이것은 반복되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 동안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기록하고 전하도록 세우신 특정한 직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은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보냄을 받았다는 면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전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드니까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스럽게, 그분이 나를 옮기기 전까지 나를 두신 그곳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이다.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그런 눈으로 보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저 월급을 얼마나 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나,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절대로 헤아리지 않고 보내심 받은 자인 줄 알고 보내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인물이에요. 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참 아들인데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죠? 육체적인 의미에서 디모데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로 낳은 진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의 행하는 바를 잘
잘 따라 행하는 것이 아들들의 모습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딸들은 엄마를 닮고 대부분 아들들은 아빠를 그대로 닮아요. 원하고 원하지 않고 관계없이 대부분 닮는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바울처럼 디모데도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고 수고하는 일에 디모데는 정말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럴 때 뭘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돈을 일정한 정도로 벌고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칭찬을 받고 내 자식들이 일정한 정도로 잘 되면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을 따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돈을 어느 만큼 벌어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뭘 먹고 살았는지, 이런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아끼지 않고 그 영혼에게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재물까지 들여가면서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해내는 그 수고를 거쳐서 여러분이 갔던 걸음을 따라오는 아들 같은 내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너무 중요한 기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애써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요?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복받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처럼 누군가를 성경을 열어서 사람을 가르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잉태하고 그 영혼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출생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내는 신실한 성도들로 자라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축자사자 가르치고 그 가르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그렇게 양육하고 또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자들의 롤이라고 믿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홍정길 목사님, 이철 목사님, 오늘 저에 이르기까지 축자 사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신도들을 말씀 안에 잘 길러내어서 뭘 기대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양육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는 입만 열면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음 세대를 길러냅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잉태할 줄 알고 그 영혼을 해산하기 위한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수고를 할 줄 알고 그렇게 잉태되고 출산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게 되지. 주일학교 교과 시스템을 잘 갖추면 자녀들이 길러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6일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은 세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길러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몰라도 공동체 안에 열기가 있었어요. 열기.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싶어하는 열정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쫙 있었던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형님들과 누님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열기와 사람 사랑하는 그 열정들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 제가 느껴요. 굉장히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분야예요.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필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를 돕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세울까 애쓰면서 그 열정과 열기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것이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잃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교회를 열심히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못지않게 헌신적인 인물들로 길러내려고 하는 일에는 열기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은퇴해서 노후를 행복하게 즐기고 싶어 합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평생 그것을 울겨 먹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딱 붙들린 진리를 딱 가지고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싸움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완주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부르신 그 부름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노후를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면 그게 행복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을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들을,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붙들어내고 주를 대충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믿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길러져야 정말 남서울 교회답겠지요. 그런 거 없이 그저 무탈하고 그저 보기에 그냥 크게 지탄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령에 좀 붙들려서 생명 없는 자들을 분별해내면서 말씀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돕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섬기고 수종들고, 그런 열정이 교회 안에 그냥 말이 많든 작든 아무 관계없이 그런 열정이 공동체에 살아서 움직여야 그게 교회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때가 되면 내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사는 거지요. 그런 거 없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가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할 때 뭐가 잘했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배같이 여기셔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신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그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겠지. 저는 이번에 우리가 방학 동안 19분의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있었는데 저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방학 때마다 50명 넘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줄어갑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수고롭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편한 일, 애 안 써도 되는 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세상살이 잠깐만에 끝나는데 편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사는 거지요. 그죠? 편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좀 삽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해내고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돌보고 영혼들을 만지는 내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는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인 아버지인 바울을 만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을 우리가 빌레몬스 뒷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생애 제일 마지막까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역하기 시작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신실하게 지켰던 몇 안 되는 인물이 디모데이고,
여러분, 디모데는 전성에 따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 오늘 이 디모데서를 보내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의 초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신실하게 섬기다가 바울처럼 순교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갔던 걸음을 그대로 걸어간 것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디모데 했는데 아버지가 간 걸음을 그대로 영적인 아들답게 아버지처럼, 바울도 순교해서 죽는데 디모데도 순교해서 죽어요. 바울의 그 많은 선교 여행을 같이 하고 때가 되자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되다가 순교하는 영광까지 함께 누리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로 낳은 자식이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든 여러분에게 이런 자식이 있어야 진짜지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 세상을 사는 동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어떤가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있을 때 잘하는 건 누가 못하나요? 여러분이 딱 떠났을 때 그 빈자리가 다른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 의해서 메워지고,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한 일들이 표가 나야 그게 진짜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여러분의 배로 낳은 자식이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든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남서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남서울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야 정말 제대로 우리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역사적인 무대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지역적인 배경과 성경을,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지역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요즘은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에게해를 중심으로 보면 북쪽이 마게도냐이고 동쪽이 에베소인 거죠. 그죠? 그 말하자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어디입니까? 에베소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무려 3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던 그 장소인 에베소가 이 디모데 전서를 받고 있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수도라 할 수 있어요.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이지만 아시아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에베소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에베소인데, 여러분이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교훈이 등장한 것이에요. 다른 교훈. 여러분이 다른 교훈, 오늘 본문에 표현이 다른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익숙하게 전하고 가르쳤던 바른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땅에 남겨놓고 갔어요. 바울 자신이 직접 남지 않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을 보면 마게도냐 형편이 조금 더 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지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은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재미있게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를 합쳐서 이 세 개의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난 다음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학자들은 이 바울의 생애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로마 감옥에 잠시 풀려나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길게 보는 사람은 4년 정도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떤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간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는 1차, 2차, 3차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네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이 세 개의 서신을 묶어서 목회 서신, 이렇게 불러요. 말하자면 여러분, 앞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바울의 서신, 우리가 다루었던 빌레몬도 사람의 이름으로 칭해지고는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부 이렇게 이름이잖아요. 그죠? 지역 이름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세 가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재미있게도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세 가지의 서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 말하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목회 서신이라고요 세 가지를 부르는 이유는 교회를 이전의 다른 서신처럼 교회를 세워서 세워진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른 서신하고 같지만, 그런 서신과 다르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바른 진리에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필요를 따라 쓰여졌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 세 가지를 불러요. 여러분이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역사를 약간만 다시 재구성해 보면, 바울은 62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62년 AD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요. 61년 혹은 62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풀려나서 바울이 풀려나자마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내줌을 통해서 스페인의 선교 여행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제일 원하는 것이 스바나에 가기를 원했다, 그죠? 그리고 스바나에 갈 때 너희들이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고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초대 교회사에 보면 클레멘트나 유세비우스라는 초대 교부들의 글에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제일 먼저 그처럼 사모하던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고린도가 있지요, 북쪽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고 동쪽에는 에베소가 있는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에게해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4차 선교 여행에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을 사용해서 추론하는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쩌면 4번째 선교 여행의 시간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면서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번 눈여겨 잘 보십시오. 교회는 아주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피 흘려가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어요.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이제 갓 시작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 시절부터 교회는 피 흘려가면서 다른 교훈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다루어 낼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진리를 위한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이단들이 많죠? 저는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뭘 지키고 뭘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변화되지 않고 너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몸담아서 생활했고 참 좋아하는 영국, 여러분, 영국과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그것은 결과였어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저렇게 팽창해 가면서 이렇게 황금기를 누릴 때와 교회가 저렇게 현저하게 무너질 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20세기 초기에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의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유럽의 19세기를 지나고 20세기가 되면서 유럽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경 안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서 성경을 약간씩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중생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축자사자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텐데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냥 얼마든지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중생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라고 보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한 삶의 모범을 위해서 오시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임을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본이 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공로 없는 우리가 그분의 공로에 근거해서 생명 안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유주의자들은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신학이 들어왔을 때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영국 교회는 제가 볼 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다. 여러분, 영국 교회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영국 교회가 업과 다운을 반복해 왔던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기만 했던 세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교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져요. 교회 역사가.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 조국 교회가 현저하게 진리에 대한 변별력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자녀들이 그저 교회를 따라오면 안심을 하는 시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 자녀들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고 귀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신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결심을 하고 규칙적으로 읽은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많지 않을 만큼 점점 희소해져 갈 만큼 성경 진리심에 대한 확신들이 현저하게 약해져 가고 있는 조국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주제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딱 붙들어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를 멈추었어요. 남들에게 사납게 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모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는 선한 싸움을 살기를 부름받는 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있었는데 싸우기를 멈추고 있다. 뭘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정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리를 분별해내면서 싸워내야 하는 이와 같은 때, 그런 변별력이 한적이 약해지니까 이단들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노락질하고, 악한 것들이 그냥 TV에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신문에 막 대놓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혼탁해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상고해 가는 동안 진리에 대한 변별력이 선명해지고, 우리 시대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좋은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고 길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